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중년에 가장 원하는 바람, 기뻐하고 싶다.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깔깔깔 웃을 일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죠. 어릴 땐 참 별거 아닌 것도 기뻤는데, 작은 선물만 받아도 기뻤는데, 부모님 손잡고 놀이동산에 가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내일 학교 안 가는 휴일이면 밤잠 설레면서 그렇게 기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이라는 인생의 주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 허무, 참 허무하다. 이제 나이 드는구나.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기뻐할 일이 없네. 집에 들어가도 기뻐할 일이 없네. 회사에서 일해도 이젠 더 이상 큰 만족감도 없네. 기쁠 일이 참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그래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잘못된 기쁨을 찾죠. 잘못된 쾌락을 찾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싶은 기쁨을 잘 분석해 보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기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승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계획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다 되면 기쁘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었어요? 사게 됐어요?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이 지나서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이 되면 기쁨은 같이 사라집니다. 좋은 집을 가지길 원했어요?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청약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이것은 내 집이다 라고 일상이 된 순간 기쁨은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 사고 싶을 때 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이건 내 거다 라고 인지가 된 순간 기쁨은 놀랍게 사라집니다. 신기루의 망상과 같죠. 잡으려고 하는데 기쁨은 사라져요. 그걸 추구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익히 원하는 그 기쁨은 감정으로 만들어진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사라집니다. 감정은 사라져요. 아무리 기쁜 감정도 사라지고요. 아무리 슬픈 감정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외로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감정은 사라집니다. 기쁨이라는 감정, 여러분, 사라져요. 뭔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감정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요.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는 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의도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으로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루어진 기쁨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은 감정을 뛰어넘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이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쁨.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기쁨을 작게 할 수도 있고,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기쁨의 주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막 인위적으로 짜내고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기쁨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를 나에게 넣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컨트롤해서 내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신앙적 의지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이 이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쁨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동시에 그 기쁨의 내용도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작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감사의 기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큼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신앙적 의지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분법을 씁니다. 히브리 사고는 3분법이에요. 그러나 이 3분법은 3개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합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3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개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있는 수식어들, 부사는 다 항상이죠. 쉬지 말고도 항상, 범사에도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주제 하나로 나는 온전히 내 삶을 항상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죠? 이것은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생각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성경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독백이 될 때가 많죠. 나 혼자 막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지 않고.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의 이 기도는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인드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십시오.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도 의지입니다. 감사하겠다 결단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음식 먹어서 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불변하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먹을 때 감사한다? 그럼 먹을 때만 감사하죠. 못 먹을 때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불변하거든요. 24시간 내내,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그 다음에 1년 365일 내내, 그리고 평생 불변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조건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의지적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